바로 이 오늘 이 4절 말씀을 딱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세 번째는 지식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4절은 종말의 시기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의 첫 번째가 말씀을 간수하고 봉합하라. 바로 그 말씀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후에 더 명확하게 그 말씀이 이해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아까 읽은 것처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간직하고 봉함하는 그 행위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밀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하고 봉함하라니까 어떤 뭐 자물쇠 같은 걸 채워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라라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의미보다는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는 공식적인 승인이에요. 이 봉인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 종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고 봉인하라, 묶으라, 자물쇠로 묶으라, 봉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그 누구도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한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천사를 통해 계시된 지금까지의 예언이 바로 필연적으로 성취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본문 말씀을 이제 기록할 때쯤이 언제였냐면 바로 BC 530년 경이었습니다. 530년 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한 2500여 년 전에 이 다니엘이 기록한 그 말씀인 거죠. 그 예언의 말씀, 마지막 때의 예언의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미 봉인됐어요. 그러니까 예언돼서 선포된 이후로는 그 누구도 그 말씀에 가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된 바로 그 말씀은 반드시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영적인 일기예보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확실하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현상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거나 활동할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물리적인 이동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비유적으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교류되고 확산되는 것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종말의 시기에 인간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항상 인류의 발전을 보면 지식, 과학, 기술, 철학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늘 증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식이 더한다라는 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증가가 아니에요. 지식이 더한다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대변혁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역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업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지식이나 뭐 기술이나 뭐 과학이 항상 발전해 왔는데 그 발전의 속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발전이 되면 이제 역사에서 그것을 딱 구분을 지어서 산업혁명이라고 그렇게 딱 구분을 지어요. 1차 산업혁명이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딱 들어봤더니 이때는 급격하게 발전이 됐어. 기술, 뭐 지식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때를 딱 묶어서 1차 산업혁명이라고 딱 묶어요. 근데 이때는 뚜렷한 어떤 발전이 뭐냐? 기계화였어요. 기계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2차 산업혁명이고요. 이때의 뚜렷한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전기화였어요. 전기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 이때가 3차 산업혁명이고요. 그때가 디지털 혁명. 그러니까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급격하게 삶이 변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수준, 과학의 수준이 그냥 일반적인 상승 곡선이 아니라 급격하게 발달됐던 것. 어떤 지식의 양도 급격하게 많아졌던 것. 이것을 역사로 딱 나눠서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몇 차에 살고 있을까요? 이건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몇 차 산업혁명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요. 혹시 체감이 되세요?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식당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모!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거 주세요. 주문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식당 가면 어떻게 해요? 찍죠? 화면을 보고 이제 찍어요. 사람을 굳이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메뉴를 뭐 태블릿 PC가 설치되면 거기서 이제 메뉴를 딱 하고 거기서 바로 카드 결제를 해요. 자, 그러면 누가 갖다 주죠? 로버트가 갖다 주잖아요. 로버트가 갖다 줘요. 느리게.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갖다 줘요. 그리고 버튼 누르면 다시 돌아가고. 심지어 단무지도 갖다 줘요. 단무지도 갖다 주고 뭐 이런저런 것도 갖다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우리는 뭐 인지하지 못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급격한 변화예요. 급격한 변화. 마치 인류의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급격하게 변화가 된 것처럼, 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떤 사역의 모습들도 급격하게 변한 것처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21세기 중반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4차 산업혁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4차 산업혁명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다면, 자, 디지털 혁신 중심으로 모든 산업 구조, 시스템이 완전히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여기서 뭐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빅데이터, 뭐 사물 인터넷, 로봇 공학, 뭐 3D 프린팅, 바이오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AI, 인공지능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한 가지, 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서 딱 키워드를 뽑으라면 바로 이 인공지능입니다. 바로 이 AI,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은 급격하게 변할 것이에요. 뭐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굉장히 발달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즈와일, 뭐 악기 브랜드 이름이기도 한데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미래학자, 또 발명가이기도 하고요. 구글 이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알파고를 제작했습니다. AI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05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2005년에 이 사람이 미래를 전망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2005년에 전망을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2029년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것이다. 그리고 2045년에 인류의 지능의 총합이 이제는 인공지능의 총합을 인류 지능의 총합을 인공지능이 뛰어넘을 것이다. 미래의 인류는 인공지능과 함께 결합될 것이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2045년이 중요합니다. 2045년에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연구 결과를 이제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장 권위자가 한 말이에요. 권위자가 한 말. 실질도 AI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AI가 얼마나 발전이 됐냐? 이미 체스 그리고 바둑은 인간이 이제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세돌 씨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게임이 되지 않아요. 이미 이겼어요. 이제 자동차는 곧 완전한 자율 주행이 상용화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언어는 완벽하게 이해되고 번역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 바로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최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시나요? 갖고 계신 분 계셔요? 최신 이번에 저기 최신 버전이 몇이죠? 29인가요? 아무튼 28인가 29거든요. 그 최신 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이게 외국말을 해도 바로 이제는 번역이 돼요. 바로 번역이 돼. 그러니까 열심히 외국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노 로봇이 몸속에 들어가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어요. 세상에 많은 뭐 과학자들도 있고 굉장히 뛰어난 지식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근데 이 커즈와일은 일단은 AI에 대해서 인간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언급하는 사람들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스티븐 호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빌 게이츠, 인공지능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저 유리 하라리 히브리학 대학교 교수입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 가장 위협적인 기술이다. 또 2016년에 미국 국방부가 AI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AI 드론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드론이 알아서 장애물을 피하고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다. 두 다리로 전장을 누비는 인간형 로봇을 개발했다. 무기만 탑재하면 터미네이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저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한 얘기예요. 명령을 내리면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세계 3차 대전을 위험성은 바로 이 AI에서부터 비롯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는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까지 이루어졌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 3차 대전이 그 어디서부터 일어날 것이냐, 그 시발점이 무엇이냐, 보통 핵을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AI 인공지능으로부터 3차 대전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국가 차원에서 AI를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이 붙었습니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서로 우월한 AI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3차 대전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들이 전쟁을 이제는 선택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할지 안 할지, 미사일을 쏠지 않을지를 이제 국군 통수권자가 이제는 선택을 하는데, 자, 그 전쟁의 시작을 선택하기 전에 누구의 얘기를 듣냐? AI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AI가 분석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 딱. 자, 이 나라와 싸우는데 승리를 할 건지 패배를 할 건지, 뭐 승리 몇 퍼센트 확률 딱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러면서 AI가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죠. 지금 선제 공격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런 딱 답변이 나왔어요. 근데 그 국군 통수권자가 그 AI의 말을 굉장히 신뢰한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 미사일 버튼 탁 누르는 거예요. 미사일 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것이 먼 미래가 아니에요. 먼 미래가.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새로운 신조어들이 이렇게 탄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신조어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신조어가 생기면 우리가 면밀히 그것들을 다 관찰해야 돼요. 신조어 중에 이런 단어가 생긴 게 있습니다. 로보 사피엔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책도 이런 제목이 있어요. 로보 사피엔스. 보통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라틴어로 현명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모 사피엔스와 로봇이 결합한 단어가 생겼어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처럼 지능을 가지거나 인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가 인간과 기기 간의 이제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미래를 상상하고 또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에 대한 인간의 기대와 두려움을 반영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런 로봇 사피엔스,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로봇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알파승 써넌이라는 로봇이 있어요. 어떤 로봇이냐면 스님 로봇이에요. 스님 로봇. 베이징 용천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님 로봇 알파승 써넌이라는 로봇은 이 역할이 뭐냐면 불자 불교인들이 오면 고민을 상담해 준대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불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스님보다 많이 찾는 이 존재가 뭐냐? 이 로봇이에요. 로봇. 스님을 찾아서 고민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자들이 다 이 로봇을 찾아서 상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로봇 목사가 비치되어 있어요. 손과 얼굴에 축복의 빛을 발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축도할 때 손에서 빛이 나가요. 그리고 얼굴에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저는 빛이 나기 위해서 이제 로션을 발랐지만 거기 이제 LED로 탁 빛이 탁 나가는 거죠. 축도하고 또 로봇하고 손 들면 빛이 탁 발사되면서 이제 로봇이 성직자의 영역에까지 침범했어요. 그리고 로봇 의사 왓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암 환자들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입력하면 가장 적합한 치료 결과를 딱 처방을 해줘요. 원로 교수 처방보다 환자들이 왓슨 처방을 더 신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도가 보통 의사, 그래 원로 교수, 정말 경험이 많은 그런 의사의 처방은 정확도가 93.9%. 그리고 그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20분에서 30분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로봇은 정확도가 조금 더 높아요. 94.6%래요. 그리고 처방하는 속도는 2분 30초. 더 빠르고 더 정확합니다. 아직까지 의료계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의료업에 이 로봇이 직접적으로 도입된 상징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사례들과 그리고 현재 상황들 그리고 수많은 어떤 미래학자들과 어떤 뭐 최고의 각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예측을 했던 얘기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시대냐? 융합의 시대, 하이브리드 시대. 그러니까 무엇인가 섞이는 시대예요. 섞이는 시대. AI,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를 어떻게 예측하냐? 인간과 AI가 섞여서 사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다니엘 2장 42절에서 4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세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금신상이 얼마는 금이고 얼마는 은이고 얼마는 동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발가락 부분은 새와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 이 금, 은, 동 뭐 이런 부분이 뭐냐면 어떤 시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가락 부분은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어때냐? 발가락이 새와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 직전의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냐?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와 같은 섞임. 이 섞여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서로 섞이는 시대예요. 완전 뒤죽박죽 섞이는 시대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보십시오. 완전히 섞여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이제는 남자, 여자 어떤 이 성이 섞이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죠. 여자가 남자가 돼요.
뭐 남자가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올림픽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의 모습으로 출전하고 완전히 뒤죽박죽 섞이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과학자들, 수많은 인류학자들, 수많은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섞일 것이다. 인류와 로봇은 앞으로 이제 뒤죽박죽 섞여서 살 것이다. 이렇게 섞이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기예보라고 했잖아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 보면 첨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BC 530년에 기록되었던 이 다니엘을 통한 그 말씀, 다니엘에게 예언된 말씀도 마찬가지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이나 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에게 예언된 이 말씀은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 날, 그 년, 월, 시는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하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그렇죠. 일기예보를 찾아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날씨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이고, 비가 온다라고 했으면 외출할 때 우산을 들고 간다.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일기예보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에 정말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성취 여부를 날마다 따져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살고 그냥 내일이 오면 또 내일을 살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되어지는 현상, 우리 주변에 변화되는 그런 변화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짐작하며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렇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세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에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의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대입해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그날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일기예보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측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우리가 그 재림에 우리가 어디쯤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분별하여서 늘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영적인 일기